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여러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순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남궁학 장로님, 남궁길숙 집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축복하기를 원해요.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안전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이제 화평, 평화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드디어 이제 10번째 재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묵상했지만 뭔가가 달라도 다르더라. 우리가 이것을 먼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다른가? 10번째 재앙은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갈라진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셨기 때문에 심판인데 재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장자, 처음 난 것들 이렇게 제한을 두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내리셨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이 다르다. 생명과 죽음이 갈라진다. 두 번째, 무엇이 다른가? 10번째 재앙은 이제껏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들어오시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그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악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모두가 죽었을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오신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구별하셔서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고센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재앙 가운데 휩쓸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재앙으로부터 세상으로 구별된 만큼 구별되며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는 실제로는
앞부분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주 요약되어 있고 확인하시는 말씀이고, 전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1번 함께 읽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새로움입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새로움으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와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 자신들의 달력을 이 달로부터 1월로 치면서 다시금 달력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그 달이 바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1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달이 되는 이 한 해의 시작을 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역사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열 나흔 날 14일에 오십니다. 첫 달의 시작은 1일부터니까 2주 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2주를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에 새롭게 시작하신 그 새로움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시작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로움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새로움의 모습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과 같다 하셨습니다. 새 것 되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우리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새로움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 새로움이 더욱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 또 내 모습. 아이고 또 늙었어. 아이고 오늘은 조금 더 힘이 없네. 낡아지고 옛말로 후패하다 하신 그 우리의 겉사람으로 인해 때때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병이라도 들면 더 약해져요. 실망스러워요. 평생을 이 몸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셨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낡아지는 겉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내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함께 읽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유월절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것입니다.
임방과 좌우 설주에 묻지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이 6월절의 본래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말씀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기서 특별한 것은 우슬초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거기에는 양을 택하여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라고만 하셔요.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발라야 할까? 백성들한테 바르라고 하면 그 60만이 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들 중에서 혹이라도 자기 손으로 그 피에 담가서 바르면 어떡하는가?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우슬초 묶음. 아마 구하기 쉬운 풀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 우슬초는 레위기에서 정결한 식물을 상징하며 정결한 식물로 정결 예식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진 밖으로 내쫓깁니다. 그런데 지났더니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가 진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정결의 예식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였냐면 물을 뜨고 새를 잡아다가 피를 물에 섞은 다음에 우슬초 묶음을 이렇게 적셔서 그에게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라는 것은 피를 뿌림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식 때 사용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슬초 묶음을 사용하여 뿌리라 하셨어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 집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얻었다고요? 정결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표시하시기 위하여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잘 보시려고 하셨다면 문에다 바르라고 하든지 벽 전체에다 바르라고 하셨을 거예요. 문 임방과 문 설주는 뭐예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사이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을 예표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시는가?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나치신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안 본 척 지나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시를 하라라고 바로 그 어린 양을 잡아 바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 가운데 보혈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보혈을 바른 자, 그 표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케 하셨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구별되었음을 분명하게 그 보혈로 표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6장 17절에서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그 보혈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 몸에 지닌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몸은 소마예요. 살을 말하는 사르스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전체를 말하는 전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6장 1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예수의 흔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나타내라 하셨습니다. 자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보혈의 은혜로 살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10번째 재앙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하게 죽음과 생명이 갈라지는 심판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다립니다. 종말을 사는 사람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기에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신앙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협박해요. 그 협박에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미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그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로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움 가운데 바로에게 화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를 왜 택하셨다고요?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재앙에 이릅니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바로와 같은 인간에게도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면서 모세가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불리할 때는 할 것처럼, 그러다가는 또 거짓말해요. 바로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까? 이전에는 히브리 남자아이들 무서워가지고 태어나는 대로 죽였던 그 바로가 마찬가지예요. 그의 불신앙과 하나님 대적함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애굽의 죽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로는 이미 죽이는 자, 살인자였습니다.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누가요? 마귀가. 그러면 똑같이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그가, 바로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려운 죽음의 재앙으로 그에게 경고하시고 심판과 같이 두렵게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앙은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여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멸하는 자, 죽음의 천사를 대동하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신 그대로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 멸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 구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죽음은 애굽 사람들에게, 지나가심으로 인하여 생명은 이스라엘 택함 받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분을 기다리실 때 어떠한 소망입니까? 나의 구원자, 내 손 붙잡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나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말씀 나눌게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4번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을 전하며 기다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건데 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자세히 알려면 3절, 4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은 오직 피를 바르기 위해서 택하여 잡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식구 수대로. 그럼 누구를 위하여? 식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그날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가 질녘에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서 먹으라 하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음식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어린 양, 양을 구워 먹으라 하셨어요. 처음부터 양을 택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피로 표적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두려운 그 재앙으로 임하실 때 지나가시도록 표시하라. 그 보혈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양으로 양식이 되게 하여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으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안전함을 누린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모든 가족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는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두가 만족한 상태. 어떠한 어려움이나 흠 없이 모두가 완전한 상태. 그 상태를 이루는 것이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화평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찢으시면서 자기 몸을 통하여 찢기신 그 몸 가운데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찢기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의 보혈로 주신
그 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온 세상을 덮어올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보혈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보존하시며 하나님 안에 그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우리에게는 더 풍요로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배부르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만족하며 주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 그 샬롬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번역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전쟁의 소문들 가운데 평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이, 깨어짐이 없이, 갈등이 없이, 싸움이 없이 그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평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잠잘 곳도 있고, 모든 것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대로 그 안전함을 누리며 풍요롭게 채워지는 것도 평화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미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그 평화를 누리도록, 샬롬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기에 우리는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고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갈라졌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십자가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한 몸이 누구와 화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큰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샬롬을 우리로만 끝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 의지하면서 다시금 사명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문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이미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루라고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평화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에서 모두가 안전함을 누리고 만족한 상태로 회복되는 길은 돈 많은 어떤 나라가, 힘 있는 강한 나라가 무력으로 진압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돈으로 모든 것을 채워 넣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선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평화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지막까지 그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이 5장 17절이에요. 그렇죠?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고 새 역사를 썼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새로움으로 시작하게 하신 우리의 모습이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부탁받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기다리다 하실 때의 그 중심에는 바로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그 평화를 나의 삶 가운데 누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증거하고 또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라 하신 대로 그 직분 맡은 사명자로 그것을 끝까지 이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깨뜨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하고 회복하며 지켜야 할 것이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산상복음에 있는 팔복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의 모델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화평을 십자가로 이루어 주실 것인데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때가 올 텐데 그 일컬음을 받는 그 순간에 너희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평화를 이루어가는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똑같이 증거하며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기다림 가운데 새로움을 주셨으니 그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 평화의 사도로 이루어가며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